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앞마당에 피운 꽃입니다. 봄이 왔다고 알려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미래에 대한 암담함으로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봄을 부르시고 꽃을 피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봄이 오지 않는다면, 꽃이 피지 않는다면, 땅에서 생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불가항력적 구원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시편 83편 14절에서 18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해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알리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불가항력적 구원의 섭리입니다. 인간 너머의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게 나누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갈량과 사마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갈량은 북쪽을 정벌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마의라는 장수로 말미암아 번번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234년에 제갈량이 다시 북벌에 나서 사마의와의 대결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마의가 수비를 견고하게 해놓고 싸울 기색이 없자 제갈량은 은밀히 마대 장군에게 명해서 상방곡에 깊은 도량을 판 후 불타기 쉬운 마른 장작을 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산에 초막을 짓고 지뢰를 숨겨 두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고상 장군으로 하여금 수레를 급히 몰게 해서 군량미를 수송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마의의 군은 그 수레를 약탈하고 수송대의 병사들을 붙잡아 문초를 해보았는데 그 병사들은 거짓으로 제갈량이 시키는 대로 상방곡에 군량미를 몰래 비축하고 있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마의는 장수들에게 일부는 총나라 군의 본영이 있는 기산을 공격하여 촉군의 주력을 견제하게 하고 자기는 두 아들과 함께 상방곡을 습격해 군량미를 불태워 전투를 유리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마의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는 제갈량은 위원에게 사마의를 상방곡으로 유인하게 했고, 그리고 사마의가 상방곡에 들어오자 계곡의 입구를 막고 산 정상에서 횃불을 던지며 불화살을 쏘아대고 지뢰를 폭파시켜 온 계곡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제갈량은 북벌을 함에 있어서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사마귀였지만 이제는 그 사마귀를 죽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북벌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지략입니까? 사마귀는 이제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껴안고 자신의 칼을 뽑아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자결하려 했습니다. 불타는 그 공간 속에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었던 사마귀였지만 그 순간에 빗방울이 하나 둘씩 떨어지더니 광풍과 더불어 소낙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다 꺼져버렸고 사마귀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천우신조였습니다. 결국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훗날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제갈량은 이 순간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로되 이루는 것은 하늘이로구나 라고 한탄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갈량에게는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략가였던 제갈량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불가항력과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불가항력적 섭리는 인간에게 큰 겸비와 인간 존재의 분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남한 면적의 산림을 태워버린 호주의 산불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 계속되었었습니다. 33명의 사람과 10억 마리의 야생 동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불가항력적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처참한 산불의 원인이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10년 이후 호주의 평균 기온이 섭씨 1도가 올랐고 지난해 12월 일평균 기온이 41.9도로 기록한 날도 있었으며 낮 최고 기온이 49도에 이르는 등 말 그대로 펄펄 끓는 날들이었습니다. 건조함 역시 산불 진화를 어렵게 한 요소였고요. 100년 만에 가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산불을 끄게 한 것도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2월 13일에 결국 이 산불이 완전히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천우신조, 하늘과 신령의 도움, 하늘의 도움이 없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왜 이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적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과 자신의 능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한 그분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섭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입니다.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거나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진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신 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방황하며 재난 속에서 허둥대며 허탄함과 허무함 속에서 그냥 죽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교회와 사회가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만약에 예배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개인적 신앙이 점점 쇠퇴하게 되리라고 염려가 되고, 또한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지고 선교 사업이 막혀버릴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섭리가 일어나는 이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잠잠히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섭리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라는 오명 아래 그렇게 그들 눈앞에 사라진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치 지금 교회가 문을 닫은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신앙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는지에 대하여 성경을 풀어 설명하심으로 제자들은 십자가 이후에 훨씬 더 진정성 있는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더 깊은 영적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선교 사업에 큰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불가항력적 핍박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흩어짐으로 하나님은 더욱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교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 사업이 더욱 확장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예배가 중단된 이런 상황들이 단순히 선교 사업의 중단이나 함께 드리는 예배의 후퇴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항상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확실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번 기간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된 이런 기간은 신앙의 쇠퇴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진실된 관계로 회복되어야 될 기간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너에게 원하노니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선교 사업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뛰어넘는 역사로서 진행될 기회입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멈출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혜가 멈출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께서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고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을 가득히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존자가 누구신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증거하신 일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엘리야 시대의 3년간의 가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수많은 우상 숭배를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는 아합이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세벨은 아합을 꼬셔서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라고 한 여리고성을 건축하여 맏아들과 말째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과 아합은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줄어들고 바알의 선지자는 많아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동안 사람들은 물도 먹을 수 없고 음식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한 대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먹게 됩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함께 가뭄을 이겨내게 됩니다. 가뭄은 몇 년간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음식들을 다 먹게 되면 배고픔에 시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며 약탈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까요? 왜 그들이 고통받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런 고통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예언하셨고 그 가뭄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엘리야만 쳐다보게 된 것이고요. 또한 엘리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속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내리지 않자 참 하나님은 누군가? 바알인가? 아니면 여호와인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바알에게 기도해봤자, 바알에게 예배해봤자 비가 내리지 않음을 깨닫고 이 불가항력적 일에 대하여 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 왕에게로 가라. 내가 비를 다시 내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아합과 엘리야도 갈멜산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니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은 선뜻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사랑한다면 이렇게 가뭄을 주셔서 힘들게 하는가?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왜 바알은 응답이 없는가? 바알은 진짜 하나님인가? 그들은 어디로 서야 할지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는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제사를 지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끄러운 소리로 바알을 부릅니다. 그들의 몸을 상하게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도량을 만들고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4통의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번이나 부었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하고 진실되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간단한 기도 후에 기다려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그리고 도량의 물까지 싹 핥아버립니다.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갈멜살에서의 전쟁은, 결투는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비가 내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비를 내리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사환에게 가서 비 소리가 있는지 보라고 확인하라고 합니다. 비 소식이 6번째까지 있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왜 7번까지 기도를 했을까요? 화잇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표가 나타나기를 주의 깊이 살펴보고 있는 동안 엘리야는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자신은 점점 작아져 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평가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러하였다.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일면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의가 되시는 구주께서 전적으로 매어 달렸을 때에 응답은 이르러 왔다. 그렇습니다. 7번 기도한 것은 그의 생애를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고 있음에 대하여 불평한 마음이나 불신의 마음으로 7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혹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됨을 그의 마음속에 확신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일어나는 이런 사태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끝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늦은 비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일과 함께 하늘의 축복의 소낙비를 약속하셨다. 오늘날 성도들은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합처럼 먹고 마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열심을 낼 때, 엘리야처럼 기꺼이 기도하려 할 때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그들의 주된 관심사로 삼을 때만 늦은 비를 내릴 것이다.
지금 이러한 때는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때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령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시 각성하여서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정말 진실되고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귀한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섰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한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성경의 하나님은 때때로 진노하시며 분노하십니다. 그럴 때 인간은 그 힘을 감당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 왜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 힘을 인간에게 사용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권선징악적 스토리가 아닙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은 있지만 선과 악에 따른 심판이 그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리는 재앙적 심판은 악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과 징벌이 권성징악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불가항력적 섭리를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며 인간의 마음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향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기가 막힌 불가항력적 일이 벌어졌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고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나 하나님의 섭리이니 너희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으니 일단 하나님의 섭리 아래 순종해라.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일단 평안히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텃밭도 꾸미면서 평안하게 살아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르겠다. 그날을 기억하며 나 하나님께서 아직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라. 예레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게 하고 결혼을 시키고 그 성읍에서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암담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환난 중에서도 그 어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며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어두운 세상이지만, 비록 힘든 세상이지만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충실히 행하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오늘도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